에스겔 37장 구약 1209면 37장 1절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하신다고 많이 고단하시죠? 네, 쉽지 않은 시간들이신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왔다가 하루의 일과를 또 다 마쳤다가 오늘은 또 게다가 이 금요 기도회까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의 상상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 그것은 고단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암흑기가 언제였을까? 사실 이스라엘은 많은 암흑기를 경험합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웠던 것이 두 대목, 거대한 역사 중에 두 대목이 있습니다. 한 대목은 애굽에 종살이할 때였습니다. 또 한 대목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400여 년 정도, 또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당연히 세습으로 해서 제사장으로 평생 살아갈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그 나이에 그때 30이 되었을 그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가 살아낸 세월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겨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아무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꿈이 없다면, 그렇다면 살아갈 힘이 많이 빠져버립니다. 누수가 일어나죠. 꿈이 있어야, 그래야 지금 힘들어도 이겨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꿈이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창해도 괜찮아요. 꿈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거창하지 않던 거창하던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오늘 나는 여전히 서 있다, 나는 여전히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내딛는다, 이런 생각 갖는 건 우리로 하여금 생기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에스겔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죠. 뭘 해도 여기에 자기는 성전에서 수종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성전이 있어야 말이죠. 성전, 그거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불타 없어버려진 그 성전, 그거 불타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그 성전 재건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붙들려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에게 경험되어진 그 절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에스겔아, 너 나랑 한 군데 좀 가보자. 너랑 오늘 나랑 한 군데 좀 가보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때가 있다 라고 데리고 가시는 것이 바로 환상골짜기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차근차근 읽었죠. 1절을 다시 보면, 방송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1절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요? 골짜기 가운데 딱 두셨어요. 어느 골짜기 그 가운데 딱 두셨는데 그 가운데 뭐가 가득해요? 샘물이? 새소리가? 뭐가 가득해요? 뼈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거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것 여러분 좀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의 뼈가 엄청나게 많은 거기에 뚝 떨어진 나. 혹시 여러분 꿈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뼈들이 그 뼈들도 전부 다 마른 뼈, 바짝 오래된 마른 뼈, 바짝 말라버린 그 뼈들, 해골 바가지들이 가득한 거기에 내가 뚝 떨어져 있는. 지금 에스겔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그때 그러면서 막 2절을 보니까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다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 밤에 제가 그냥 공포영화 찍듯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뼈가 가득하면 여러분 그 뼈 위에 우리가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푹푹 빠지겠죠? 푹푹 빠질 거 아니에요? 푹푹 빠지면서 사방으로 나를 돌아다니게 하신다. 사방으로. 그러니까 이 나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한 발 내딛으면 푹 빠지고 또 한 발 내딛으면 푹 빠지고, 이게 무슨 푹 빠지는 게 그냥 물에 빠지는 물에 첨벙첨벙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진흙탕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사람 뼈가 가득한 거기를 내가 한 발 어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밤에 그런 꿈은 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시무시한 상황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에스겔을 경험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뼈들이 심이 말랐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정말 죽음이라는 그 자체로 대변될 만한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3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이 뼈들이 허허이, 이게 어찌 산단 말입니까? 이게 어찌 산단 말입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뭐라도 생기라도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이건 무슨 해골 바가지만 가득한데. 그런데 에스겔은 그래도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생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영광을 우리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어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뭘 불어넣었지요? 생기, 그게 루아흐입니다. 생기. 이 생기가 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입냄새밖에 안 나. 우리가 불어넣는 이 생기 이 숨 말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숨, 쑥 들어가는, 이 아담의 콧구멍으로 쑥 들어가는,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는 그 생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짝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도 이 루아흐가 떠났다. 그러면 다시 언제 들어오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루아흐가 돼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우리가 불러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의 성령,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나가심. 이건 에스겔에도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떠나가심. 이 하나님의 떠나가심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게 이 생기입니다. 여기 에스겔은 환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가 돌아오는 것. 여기에 바짝 메말라 버린 마른 뼈들, 해골 바가지들, 이들이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37장을 제가 눈여겨 좀 보는데요. 이렇게 10절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여호와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의 부음을 받은, 임함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데요. 3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가 이걸 그 8절 이런 내용대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생기를 대언할 때 여기에 막 힘줄이, 근육이, 살이, 거죽이 막 덮여져 가지고요, 인간의 형태가 된 거예요. 해골 바가지가 사람 형태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요, 맨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되면 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가지고 고향 생각,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민속의 그 음악은요, 굉장히 인간의 감정을, 특히 중저음으로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쫙 깊은 곳까지 울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발원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여서 노래하는데 그렇게 구슬프가 없어요. 아리랑처럼 날 두고 떠나님 심리도 못 가서 에라이 발병나라, 막 그런 구슬픈 노래가 쫙.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게 구슬픈 노래인지 재미난 노래인지 알 게 뭐예요? 들어보니까 아, 구수하거든. 너 또 한 불러봐라, 또 한 불러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슬퍼하고 이 현실, 이 내게 꿈도 없는 이 현실, 뭐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될 것 없는 이 현실에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봐라, 너희들이 지금 마른 뼈와 같아. 너희들이 지금 바짝 말라버린 이 뼈다귀와 같아. 아무런 희망이 없고 생기가 없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이 상황에 너희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이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제일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들도 또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늘 저는 그렇게 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 사실 다 의미가 없더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른 추구하는 것들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나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생기가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니까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자칫 그냥 게임을 많이 한 우리 자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막 해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는 그런 거 말고, 지금 여기엔 이미 살도 붙고 근육도 붙고 붙을 거 다 붙고 원래 우리 모양처럼 딱 돼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도 그래 된다, 그래 된다는 걸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13절, 37장 13절, 여러분 성경책 보고 계십니까? 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 자, 여기 이 표현 보면요, 한 2번 정도 무덤을 연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무덤을 열고 나온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덤을 연다. 일단 이 뼈들은 무덤 속에 갇힌 건 아니었어요.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대학살이 일어나서 이 골짜기에 그냥 해골들이 가득 쌓여 있다면 이건 무덤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무덤은 뭘까? 하나님이 분명히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무덤이 뭘까? 그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무덤은 죽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 그게 저는 바벨론 포로 상황이라고 읽혀집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에 무덤이 있는 것과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근데 그 상황을 내가 타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상황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나를 나오게 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2024년을 그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특별한 무엇을 합시다. 그런 의미보다 저는 2024년 한 해 동안 메시지도 좀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나의 이 속사람, 내 안의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이요, 나라는 인격적인 이 존재가요, 무덤에 갇혀있는 어리석으면 그 어두움을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요.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우리에게 생기가 없다. 우리 이제 끝이다. 이제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고 말 것이다. 이런 철저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덤을 열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사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는 일, 그렇게 놀랍게 회복되는 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반성교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여러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언제요? 무덤 속에 나와 보니까 마른 뼈다귀밖에 안 되는 난데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의 역사를 일으켜 주기 위해서 나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신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 보니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무덤을 열어주십니다. 죽음이라는 이미지, 꺼져간다는 이미지, 사라져간다는 그 이미지를 깨트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사람 속에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요, 자신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죠. 이게 청년들에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청년기를 지난, 그러니까 30, 40대마저 지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겠나 싶은 자신감도 사라질지도 몰라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겠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꺼져감이라는 건 자연적인 의미에서 자연적인 흐름에 나를 그냥 던져놓으면 자꾸 우리가 이 꺼져감이라는 의미가 우리를 막 사로잡아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을 거슬러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거슬러 살 수는 없는데 성령의 힘으로 거슬러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세상을 거슬러 마치 연어처럼 그렇게 물길을 차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요. 이게 작동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되려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정말로 성령 받아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우리가 설 것이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대를 함께 가집시다. 우리는 한없이 약해요. 맞아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마른 뼈 같은 해골 바가지 같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툭툭 튀기만 하지 뭐 생기 하나 없고 바짝 메말라버린 사람이 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해골은요 찔러도 피 안 납니다. 피고 뭐 무고 다 물기고 다 싹 빠져가지고 바짝 메말라 있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충만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는 거룩한 전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요, 우리 그런 일을 같이 꿈꿉시다. 새해에 그런 일을 꿈꿉시다. 많은 사람들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주눅 들어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주눅 들어 있는지. 다 전부 다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때 우리 살리는 일 합시다. 정말로 살리는 일. 내가 살립니까? 성령님이 살리지. 우리가 할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전념시키는 일. 그거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무덤을 열어 여러분을 나오게 하십니다. 어디에 갇혀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갇혀서 캄캄함 속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덤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인가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구원, 제가 그거 대학생 때 읽었는데요. 너무 가슴 설레게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장로교 신학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저 그거 굉장히 가슴 설레게 읽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새로운 구원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겠대요. 와, 예수 믿는 나에게 선물을 주시겠대요.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학교 앞에 50원 내면 뽑기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번호판에다가 거기에 상품은 보통 한 20개 정도 이렇게 붙여놓고 내 마음대로 상품 숫자를 정해놓고 그 뽑기하는 거.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설명한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50원 내고 이래서 하나 딱 뽑는 거. 너무 착하게들 사셨군요. 그렇게 뽑기하면 1등 뽑기가 1등이 뭐냐면 비행기였어요. 전부 다 그 설탕으로 만든 비행기 만한 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설탕으로 만든 비행기 만한 거 있어요. 그거 뽑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한번 대pos어 그냥 그때 한 100원인가 200원인가 하여튼 뽑기 했는데 그게 되어버렸어요. 뽑기 주인 아저씨 얼굴이 파래지하고 저보고 하는 말이, 니 그거 나한테 2,000원에 팔아라. 그 당시 2,000원이면요 제가 2,000원 가지고 오락실에 가면 한 3일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실력이에요. 그 당시 2,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근데 아니요 하고 제가 그걸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것만 가져도 엄청나게 큰 선물을 가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새로운 구원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비행기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비행기. 설탕으로 만든 비행기 말고 진짜 큰 비행기를 이거를 나에게 주신다고? 우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더니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비행기를 한 대 주시는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큰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물을 가지고 좋다고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막 얼마나 신나는지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고 너무 좋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얘야 너 이 선물 보니 어때? 엄청 좋은데요. 너 이리 와봐. 예? 가까이 와봐. 너 나랑 이 비행기 타고 한번 날아가 볼래?
그건 생각도 못했거든. 그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만한 비행기 준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쩔 이 가슴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같이 한번 날아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그 옆에 나를 태워가지고 붕! 하늘을 날아버리네.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하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이 비행기 네가 한번 운전해 볼래? 얻어 타는 것도 이것만 해도 진짜 입이 벌어지는데 이 비행기를 내가 운전한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요만한데 요만한 그것도 감사해가지고 요만한 구원도 우리가 감격해가지고 야 너 지옥 안 가고 천당 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지만 그 천국을 살아서 여기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바로 여기 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시리에 빠진 자가 용기를 얻기 시작하고요. 낙심한 자가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요. 나라가 기울어지는 나라가 회복으로 돌아서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심의 역사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로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날마다 새로운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구원에 동참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사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여호와의 생기를 부어 주시사 나로 하여금 주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이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함께 해나갑시다. 약한 거야. 눈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잘 나가는 힘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기보다 힘없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하시니 더 큰 영광이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에 함께 쓰임받아서 정말로 주의 완전하신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는